오늘은 두 가정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총회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일은 우리의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어린이가 주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은 이제 사용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자녀된 도리를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또 교리는 또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 어린 5, 6세 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지를 주고 크레용을 줬답니다. 애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그려서 내놨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렸을까요?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아빠의 얼굴로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의 얼굴을 그렸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빠와 동일시한다. 이것은 자녀들은 늘 부모를 닮아가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아빠가 중학생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평소에 없던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이 노트북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 거 훔쳐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이놈아, 그거 도둑질 아니냐? 필요하면 아빠에게 말해야지 왜 남의 물건을 도둑질 오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에게 말해도 아빠는 안 사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어서 훔쳐왔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진작 말했으면 아빠가 회사에서 컴퓨터 몰래 노트북 하나 몰래 훔쳐서 갖다 줬을 것인데 너가 왜 훔쳐왔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항상 아들은 그 부모를 닮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일에 가정은 이 땅에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육의 가정, 우리가 실제로 부모님과 또 형제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의 가정은 그 관계가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 이제 천국 가면 절대로 육의 가정은 없습니다. 거기 가서도 내 남편 찾고 내 아내 찾고 내 아들, 딸 찾고 내 시어머니, 며느리 찾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 육의 가정은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어머니냐? 저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육신의 마리아가 어머니, 내 야고보, 유다, 그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 즉
영의 가족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두 가정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육의 가정도 있고 영의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정, 성경은 늘 비교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길을 갑니다. 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룹니다. 에서 가정이 있고 야곱 가정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 사울 왕의 가정과 다윗 왕의 가정들, 이처럼 비교를 하는데 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되는 그런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자세히 말했는가? 우리는 어쩌면은 좋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 잘못된 가정, 나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반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쁜 가정, 잘못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다, 이걸 자각하고 우리가 깨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선다면 이것이 더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나쁜 사람,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일들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올 때에 제사를 주관하는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 바로 이 엘리의 제사장입니다. 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러나 자기라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의 두 아들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보면 이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면 제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기도 전에, 올리는 중에 좋은 것을 다 자기가 취해버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그런 나쁜 행실의 홈리와 비니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두 번째로 보니까 제사를 멸시,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물을 도덕질하고 재물을 강탈하고 심지어 해망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강간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이제 인생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예배의 모습을 꼭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모독감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예배를 가보면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본다고 그래요.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 거기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또 어른들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 그걸 보면서 뭐 주식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전혀 예배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고 그래서 아들들의 어떤 그 행실을 잘 감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봉침을 하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유. 제사장이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는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이런 엄청난 행위라는 거. 이건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걸 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기야 엘리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다 듣고 있다. 예물을 도둑질하고 재물을 강탈하고 해왕문의 여인들을 강간하는 그런 너희의 일들을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당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보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부모로서 따끔하게 훈계를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범죄하면 누가 그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하는 이 책망이 과연 그 범죄 수준에 맞는 그런 책망이었는가? 우리가 물론 적은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말로 훈계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한다면 이것은 결코 자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크게 해초리를 들어야 되고 성경은 해초리로 안 되면 우리가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자녀들을 바로 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좀 이따 말씀하지만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책망이 아니었음을 너무 약한 그러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 정도만 했지 그 큰 범죄에 대한 엄한 책망은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 뭐 그러지 마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십니다. 두 아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뜻하셨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처럼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걸 꾸짖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엄한 특히 믿음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부모로서 아주 무책임하고 이것은 잘못된 일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러다가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용서하시겠지. 또는 다 큰 놈들 내가 뭐라 한들 그들이 말 듣겠느냐 하며 하고, 또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빨리 심판하겠냐,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그들 불러서 엄하게 책망하겠다,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 불러놓고 그저 그러지 마라, 그 나쁜 일이다, 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다, 그러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고 자녀들을 그냥 쉽게 용서해버리고 적은 훈계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를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겼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낫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주신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을 이 땅에 내보낼 때는 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에게 맡길 것인가, 어느 자녀의 가정으로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꼭 적임자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맡길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주셨으니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경 말씀대로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커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좀 이따 이제 사무엘 가정을 보겠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면서 때론 그들의 믿음을 꼭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믿음의 생활에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훈계해야 되고, 특히 명절에 만났을 때 좋은 기회잖아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고서라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엄한 책망과, 그래도 안 들면 우리가 해초리라도 들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엘리의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얼마나 귀한 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많은 지파 중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를 택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문을 제사장 직분으로 삼았으면 그에 가문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냐. 아까 말했지만은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하고 갈고리로 막 솥에서 찍어내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제물을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인데 나는 육회를 좋아하니까 생고기로 빨리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그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인 책임을 져야 될 아비인 너로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내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오늘 엘리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보다도 그 자녀들을 혹시 또 내가 크게 책망해서 아들이 상처받을까 싶었는지 혹은 다른 뜻이 있었는지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지 못한가. 하나님이 보시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도 너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있어서는 안 되고 더 큰 것 있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입에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끊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효도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순종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엘리 제사장 집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또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벌을 주시는데 이것이 공의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무엘 4장을 가보면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동원했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그 법궤를 가져왔던 두 제사장 엘리야 비니아스, 홈니와 비니아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바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아주 비참하게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입니다. 홈니 다음 비니아스의 둘째 며느리
비니아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또 남편과 또 그 시형님인가요? 그분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고 죽어갈 때 이 둘째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법궤도 빼앗겼고 제사장 시아버지 대제사장 또 두 아들 호비와 비니아스도 죽어버리고 나도 이제 해산하다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얼마나 비참한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무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젖되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 밑에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어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지 않는 아들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의 부모도 대단하고 어린 사무엘도 대단한 겁니다. 일찍 떨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이 실로의 해막에 올라올 때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이 겉옷을 지을 때 지금이야 뭐 옷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을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 옷을 지을 때마다 어머니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이 아들, 네 아들을 위해서 지금 옷을 짓고 있으니 우리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들,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한 아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눈물로 밤새워 오랫동안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갖다 주고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엘리 제사장 가정이 왜 그처럼 비틀어지고 왜 그처럼 하나님 곁을 떠난 가정이 되고 말았던가?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요.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도로 키웠던 겁니다. 1분 동안만 어머니의 기도 찬송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매로 그들이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